자,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 15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22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제 며칠 있으면 설 명절이 됩니다. 백화점마다 설 명절을 겨냥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설 명절 전보다 설 명절 후를 타겟으로 해서 백화점에서 또 한 번의 대목을 노린다고 그래요. 명절 후유증으로 힘들었던 여성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쇼핑을 노린다고 그래요. 얼마나 명절에 힘들었으면. 여자들은 가사노동, 특별히 시월드 증후군으로 인한 스트레스. 여러분 시월드 증후군이 뭔지 아세요? 씨월드 그게 아니라 뭐 고래 쇼하는 거 그런 보는 씨월드가 아니라 시월드. 이건 시월드. 뭘까요? 시월드 증후군? 명절만 되면 시댁과의 관계로 스트레스 받는 증후군을 시월드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남성들은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가족, 형제들 간에 우애를 갈라놓고 관계를 어렵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재산, 상속 경우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에 관한 거 하다 보면 가족끼리의 탐심이라는 것이 각 사람마다 있으니까 가족이고 뭐고 안 보이는 거예요.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만하게 뿌리다. 조금 불편하게 살더라도 여러분 돈이 좀 없더라도 형제 우애와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명절들 되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명절에는 그 전날 다 빨간 날이라 이렇게 뭐 밥을 만들 만한 재료가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날은 점심 식사를 안 하도록 준비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날은 명절이니까 매번 먹었으니까 그날은 그냥 집에서 가족들하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광고가 돼버렸네. 유 권사님, 네, 거기 목장이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사무엘 13장, 14장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공부했잖아요. 요나단과 또 누구요? 무기를 든 자로 시작된 전투.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죠. 사울 왕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로 인해서 큰 화를 자초했잖아요. 맹세를 몇 번 했어요? 계속 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근데 오늘 15장 사건은 13장, 14장이 있고 나서 꽤 시간적으로 오래된 간격이 있는 그런 텀이 있는 거예요. 한 10수년 이상 흐른 후의 사건이 오늘은. 이미 앞 사건을 통해서 사울 왕의 심각한 죄가 드러났고 또 왕으로서의 권위가 실추되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왕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 10수년 지나고 나서 오늘 15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한두 번 잘못했을 때는 기회를 주십니다. 저 공상단처럼 즉결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뉘우치게 돌이키게 기회를 줘요. 계속.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바로 자기가 잘못하고 벌을 받지 않으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도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끈짝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막 일이 잘 돼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우습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가 돌이키지 않게 되면 그 임계점에 도달하면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명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3절이죠.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라는 거예요. 소와 애까지, 젖 먹는 애까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아주 특이한 광경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특이한 통치 구조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나라는 어떤 통치 구조가 있냐면 왕이 명령을 내리면 밑에 신하들이 백성들이 그 명령에 복종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고 왕이 아니라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그걸 왕인 사울에게 명령을 전달합니다. 원래 선지자, prophet, 이 선지자라는 말은 대언자라는 말입니다. 대신 말을 하는 것. 누구 대신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대신 말하는 사람이죠. 전달하는 사람.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무엘과 처음 공부할 때 사무엘이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성전에 한나가 이제 젖대고 나서 성전에다가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안 불렀는데 또 잘 나올 때 사무엘아 3번을 부르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러죠? 야 하나님 부르시니까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어린 사무엘에게 뭘 얘기하시죠? 대언하시죠, 하나님이? 그 엘리 제사장 가문, 그 목사님 가문이 멸망할 거라는 이야기를 대언시키는 거죠. 그때 이 어린 사무엘이 겁이 났고 어떻게 목사님의 가정이 망하는 거를 내가 얘기할 수 있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변하지 않게 전하는 것이 주의 종들의 선지자들, 특히 그래서 그대로 전달하는 임무를 받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2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선지자.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만의 특별한 이 통치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특이한 것은 뭐냐 하면 오늘 본문 보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건데 이건 하나님의 전리품으로 온전히 바쳐진다는 거예요. 그 뜻을 완전히 진멸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짐승 다 죽여야 돼요. 생명 있는 거는. 그리고 소유물들은 다 불태워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거룩한 전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른들, 군사들 죽이는 건 이해되는데 애들까지, 젖먹는 애들까지 다 죽이고 우양부터 모든 가축도 다 죽이라는. 그래서 이 부분을 읽다가 시험 드는 사람도 가끔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야. 그러면 완전히 멸하시는 이유가 뭘까? 자, 하나님이 아말렉을 이렇게 멸하라는 이유는 2절에 나옵니다. 하반절에. 시작.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한다. 원래 아말렉이라는 민족은 유목민족이에요. 유목민족이 뭐 하는 거죠? 이렇게 양치면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죠? 어디에 이렇게 뭘 심고 거기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기후에 따라 먹을 거에 따라 막 왔다 갔다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막 이제 가는 건데 중간에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괴롭힌 민족이 이 민족이에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알까요?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다 알아. 그걸 들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저 애굽이 완전히 바다에 그냥 하나님의 손 아래 그냥 완전히 멸망했다는 걸 다 알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돌아다닐 때 다른 민족들을 만나면 다른 민족들이 어떻게 해요? 감히 이스라엘 민족을 건드릴 수 없죠. 왜? 아니 애굽이란 나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쳤는데 저 이스라엘이 믿는 신인 하나님이 우리 정도야 뭐 이렇게. 그래서 막 가는 거야. 막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이스라엘. 그런데 유독 이 아말렉 족속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적이 바로 이 아말렉이라는. 그리고 아말렉 민족이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제 애굽과 이 가나안 지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역상들이. 그 무역상들에게 일종의 통행료를 뜯어먹고 사는 민족이에요. 여러분, 요즘 소말리아 해적 들어봤죠? 소말리아 해적. 저 예멘 그 바다 이쪽에 얘네들을 다 해적들이 갖고 이렇게 숨어 있다가 거기 무역 배들이 이렇게 가면 확 가가지고 그냥 다 위협해가지고 납치하고 사람들을, 그래서 그 목숨값을 요구하고 또 물건들을 탈취하는, 그와 똑같은 거예요. 누가? 이 아말렉이. 통행료 뜯어먹고 사는 민족. 근데 애굽의 비호 아래 있어요. 이 아말렉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하고 이스라엘하고 원수지간이니까. 이 원수지간인 이스라엘을 아말렉이 계속 괴롭히면 애굽에게 칭찬받으니까. 비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목사님, 그때는 이스라엘 모세 때 아닙니까? 모세 때. 근데 지금은 사울 왕 때인데, 아니면 그때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말렉 족속을 그때 진멸하시지, 왜 지금 이렇게 300년이 지난 상황에서 왜 이때 아말렉을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 다 멸해야지.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택한 족속이 아닌 아말렉에게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라고 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쉽게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300년, 400년이 지났는데도 아말렉 회개하는 것을 원하고 기다렸는데 더 나아지기는커녕 그 죄악이 더 심해진 거예요. 부도덕한 것, 성범죄가 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임계점, 아까도 얘기했 임계점에 도달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무섭습니다. 그 죄악을 완전히 뿌리 뽑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사울 왕이 지금 정치적인 전쟁, 군사적인 전쟁이 아니라 종교적인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대적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 알아도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살아. 여러분 친척들 봐봐요. 이제 구정 때 만날 텐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면 한순간에 심판이 불같이 임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철옹성 같은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아말렉에 대한 심판을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리더하는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지금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 명령은 뭐죠? 일종의 테스트고 일종의 기회였습니다. 사울 왕에게 있어서.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 전에 지지난주 계속 거슬렸지만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은혜 주셔서 승리케 하셨는데, 오늘 아말렉과의 전투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했을 때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제대로 사울 왕이 수행했으면 사울 왕은 하나님의 신임을 가지고 계속 왕위를 지킬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여러분, 야곱, 제가 질문 드립니다. 야곱 아시죠?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12명. 맞았어요. 장남 이름이 뭡니까? 루벤. 아유, 차남 이름이 뭡니까? 목사님, 장남만 알면 되지. 무슨 차남까지 요즘 시대. 시므온이라고, 시므온. 세 번째 애가 누구죠? 레위. 네 번째 애는 누구죠? 유다.
거기까지만 아셔도 돼요. 자, 야곱의 아들이었던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위가 여동생 디나가 있었는데 디나가 어떻게 되죠? 세겜 백성에게 추장에게 겁탈을 당했죠. 성폭행을 당했을 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했죠? 피해 보복을 했죠. 세겜의 추장에게 가서 오케이 내 여동생 결혼시켜줄게. 너희 세겜 남자들 다 우리 이스라엘처럼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해. 너희도 할례 행해야 된다. 그랬더니 세겜 추장하고 세겜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했어요. 여러분 할례를 하면 일주일 동안 남자는 이렇게 걸어 다녀야 돼.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일상적인 생활을. 그때 가가지고 시므온과 레위가 완전히 죽이죠.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그때 그것 때문에 야곱이 나중에 야곱의 축복, 야곱이 12 아들을 축복할 때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어떤 축복을 하느냐? 이스라엘 땅에서 너희들 흩어지리라 저주했어요. 그것 때문에. 얼굴이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리라. 이거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셋째 아들. 누구? 시므온인가 레위.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흩어지고 나눠지거든요. 진짜로 예언이 그렇게 이루어져요. 시므온과 레위가. 똑같은 저주의 유언을 받아요. 그러나 나중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들어집니다. 자, 첫 번째 시므온 지파는 자기 지파의 땅을 잃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 땅에 흩어져 그냥 살아요. 시므온. 그래서 여러분 12 그 지파 이 그림 지도를 보면 이 시므온 지파는 이 유다 지파 안에 요만하게 이렇게 흩어져 사는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도 흩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로 우상 숭배했던 사람을 척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로 레위 지파가 제사장 가문이 돼요. 그래서 그 지파는 땅을 얻지 못하고 각 지파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제사장 지파가 된 거예요. 레위 지파가. 똑같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저주받았고 레위 지파는 그 저주의 유언을 받았지만 복권이 되고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울 왕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로 지금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을 때 그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과거의 잘못을 다시 복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사무엘로부터 받은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군사를 다 소집하죠. 그래서 이제 아말렉을 다 진멸하려고 그래. 그랬는데 아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겐 사람은 피하게 내비둬. 한꺼번에 진멸시키면 안 돼. 아말렉 족속에 사는 땅에 있는 겐 사람들. 시작.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이 겐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 모세 장인 이드로의 집안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많이 도와준. 거기 나오죠.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할 때 아말렉 거기에 사는 겐 사람은 야 빨리 이쪽으로 빠져나와.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심판을 피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대승을 거두죠. 그런데 아말렉 왕 아각과 기름지고 좋은 것은 남겨두고
가차없고 하찮은 것들, 그것만 진멸합니다. 9절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어요? 모든 생명은 다 죽이고 그 외의 것들은 다 불태워. 전리품들은.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럼 사울 왕이 복권이 되려면 그 명령을 100% 순종하면 아까 레위 지파가 흩어졌지만 다시 한번 복권된 것처럼 사울 왕이 복권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각 왕도 안 죽이고 기름진 것, 소, 양, 좋은 것 남겨놓고 다른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 이것을 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스럽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명정원 목사를 지구촌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운 것이 후회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들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데 무슨 후회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대상이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해서 좋은 열매, 거룩의 열매를 이 땅에서 맺기를 원하고 계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장로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내가 너를 권사로 세운 것 후회한다. 내가 너를 집사로 세운 것 후회한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가슴이. 가슴 아프게. 얼마나 가슴 아파. 사무엘 목사님 그걸 들으니까 얼마나 근심해요. 왕을 후회한다니까. 왕 세운 거를. 그래서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기도해요. 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사울에 대한 긍휼을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사울로 인한 징벌이 이스라엘 전체에 미치지 않을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대목에서 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을까요? 왜 불순종했을까요? 첫 번째, 탐심 때문이었어요. 전쟁을 승리하고 나면 전리품들이 있어요, 당연히. 그럼 그 전리품들을 챙기는데 수많은 좋은 것을 아깝잖아. 그걸 어떻게 다 죽이고 불태워. 아유, 너무 아까워. 저거 그냥 살짝, 사무엘 목사님 모르게 살짝 우리가 숨겨가지고. 그런 탐심.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사울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리고 승리했어요. 그럼 사울의 능력으로 승리한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단지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얻은 승리였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요, 이래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달라. 사람들 마음에 여러분 물질이 많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10억씩, 1인당 10억씩 드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의미 있고 가치 있는데 사용할게요. 그리고 10억씩 받았어. 그건 받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딱 정작 그 10억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변하는 거예요. 그게 물질로 인한 사람의 탐심의 지배를 받는 모습이에요. 웬만하면 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사울 왕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탐심이. 눈에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죽이지 않았어요. 둘째 불순종한 이유는요,
자기 영광을 구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전쟁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로서 자기는 임무를 수행한 전쟁인데 근데 12절 보면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마치 그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가 자신의 업적인 양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으로 변질되었다. 처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죠? 겸손했기 때문에 세웠어요. 17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울은 처음에 겸손했어요.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리라 생각하고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왕으로서의 가능성을 보고 왕을 삼았어요. 그런데 따라합시다. 권력의 맛을 보고 나니 겸손을 잃었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리더들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처음엔 다 잘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변질이 되는 어떤 세상의 맛을 보고 나면 돈맛, 교회 목사도요, 돈맛, 권력맛, 어디 가서 한 자리 하는 맛, 이거 맛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영광이 나타나요. 그 다음부터는 겸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교만이 꽉 찬 거예요. 그게 임계점에 도달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정작 문제는 뭐냐 하면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잖아요. 다 죽이라고 다 불태우라 그러는데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다고 사무엘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보면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 이건 인사예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따라합시다. 불순종은 되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잘 보세요. 대놓고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아전인수격으로 자신의 편리함에 맞게 해석하고 수정하고 그리고 나서 나는 그 말씀을 지켰어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상태, 그게 문제라는. 이런 실수를 우리가 많이 우리도 많이 경험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취하지 않고 자기에게 맞는 말씀만 취해. 그럼 나는 하나님 말씀 다 지켰어요. 사울왕처럼.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회개를 하긴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죄를 지적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울이 회개했어요. 그런데 이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회개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회개라, 진정한 회개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그걸 회개했어. 그러면 그 길에서 돌이켜야지. 지금 만약에 사울 왕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순간에라도 아각을 죽이고 아주 귀한 양과 소를 다 어떻게 다 죽여야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값진 재물과 기름진 짐승 내비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다는 이 내용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의도가 없었다는 거죠. 결국 사무엘이 아각을 죽입니다.
사무엘이. 그리고 사무엘이 목사님이 왕한테 내가 당신과 같이 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무엘을 붙들고 늘어져서 옷이 찢어지죠. 그러면 이 사울 왕이 왜 사무엘에게 같이 있어 달라고 그랬을까? 30절 보면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다. 단지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세요. 사무엘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어찌 보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백성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기만 하면 돼. 예배 잘 드리는 사람으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근데 대화해보면 그렇지 않아. 그게 문제라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십시오. 계속 강조하죠. 목사 앞에서의 삶을 살지 말고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들 앞에서의 삶을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탐심과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은 분별력을 상실시킵니다. 이런 물질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권력, 권세가 있어요. 물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돼요. 나중에 탐심이 생기면. 지금 하나님은 다 진멸해.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물질이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다 보면. 탐심과 자기 영광을 구하는 마음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사람들에게라면 누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다 자기 영광 구하려고 그래요. 보면.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겠죠. 여러분 안에도 마찬가지. 다만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을, 타락한 인간의 그 탐심과 자기 영광을 구하려는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것이 믿음을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평가하는 그 시험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 가치를 두는 삶, 그것이 하나님 원하는 삶입니다. 이해되지 않아. 아니 왜 죽여요? 이거 그냥 제사 지내시지. 아유 이거 소 한 마리 얼만데, 양이 한 마리 얼만데, 이게 수백 마리가 지금 이거 이해되지 않아. 그래도 하나님이 죽여 그러면 죽여야 되는 거야. 여러분 삶 살아갈 때 강단에서 혹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잖아요. 받으면 어떤 데는 이해가 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야 제사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더. 사울은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해서 좋은 곳을 남겨둔 이유가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그 재물 때문에 그렇게 핑계를 대죠.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왕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핑계대는. 진짜 이랬을까요? 아니라. 이때 사무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유명한 말.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 않는다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무리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전도도 많이 하는 사람 같아.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고 그 전도 대상자를 정말 마음에 품는 게 아니야.
그냥 자기는 거기까지만 하고 끝나. 그럼 여러분 그거는 완전 온전히 순종하는 게 아니죠. 순종과 제사는 서로 대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사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한 기질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 드리는 의식에 참여해서 내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거 확인하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그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계속 훈련시키려고 오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과 예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나타나요. 다 보여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물. Holy sacrifice.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 희생 제물이에요. sacrifice라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와서 그냥 몇 시간 와서 예배 드리고 끝, 그게 아니라 내 삶이, 내 일주일간의 모든 삶이 혹은 하루의 모든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으로 사는 그 거룩한 제물로 예배를 드려라.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16절이 사라졌는데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따라합시다.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첫 번째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야.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그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졌으면 이제 이웃사랑으로 선행과 나눔이 이어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우리가 일주일간의 삶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부족했던 건 용서해 주시고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았던 것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힘주셔서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제 모교가 순복음교회잖아요. 그럼 제가 그 모교를 떠나서 제가 이제 사역자로 다른 선결교단으로 가기 전까지 제가 우리 모교회를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조용기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냥 막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래 막 회개해. 그래 저 말씀대로 내가 일주일 또 살아야지. 그러고 나서 예배를 끝나고 나면 막 가슴이 벅차. 그래 그 말씀대로 살아야. 그래가지고 막 그러면 또 일주일 막 살다 보면 또 세상에 또 막 이렇게 돼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와. 그러면 또 하나님이 조용히 목사님이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막 또 이러잖아. 그러면 그래 막 그게 반복이었어요. 그게 반복이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살았어요. 그 말씀 붙들고 살게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하나님은 거창한 외적인 행위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업적보다 많은 헌금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그거보다 하나님 말씀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진실되게 순종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예배를 오시면 그 예배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항상 붙들어야 돼. 그래,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고 나서 세상 가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사울에게 있어서 문제는
순종 없는 제사를 드려. 이 사람도 제사 드렸어요. 제사 드리려고 제물도 이렇게 유지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버리셨잖아요. 왜? 순종 없는 제사를 드렸어요. 쉽게 말하면 삶과 예배를 분리시켜 놨다는 거. 세상 나가서는 개판으로 살아. 근데 여기 와서는 할렐루야, 아유 할렐루야, 무슨 타고 여기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막 가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시작,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사신은 뭐야? 사악한 신, 귀신들. 점치는 죄, 순종 없는 제사는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는 거예요. 순종 없는 제사는. 사울은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었어요. 오직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가 꽂혔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그 왕권을, 이 하나님 나라에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람처럼 보여야 됐어요. 그래서 제사의 목적도 그거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목적도 그거라고. 사무엘과 함께 있어주세요 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게, 다 백성들에게서 내가 하나님 사람처럼 보이려고. 이 사람을 이용하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할 예배가 사람 중심이 된 거. 여러분,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사울은 또한 보상의 마음이 있어서, 야, 내가 이만큼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거기에 해당되는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생각. 아니면 자기가 불순종했으니까 그거를 좀 보상하려고, 대체로 보상하려고 그렇게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거예요. 이건 사악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 가치 높이지 아니하고 사람 중심이 되고 목사 중심이 되고 복받는 수단으로 전락되면 이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라. 거기 나오잖아요. 예배 드릴 때 순종할 의사가 없는 예배, 그 빈 깡통입니다. 암만 예배 드려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허울 없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질문 드립니다.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예배가 자꾸 무의미해지십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것은 여러분, 실제 삶 속에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꼭 기억하세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할 때, 그때 예배 왔을 때 감격을 하는 거예요. 감격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덜렁덜렁 여기 와서 예배만 드렸다. 사울 왕이 드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순종할 의사가 없는 예배.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그걸 일주일 동안 내가 순종하려고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감격이 있는 겁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한 주간 부지런히 순종할 다음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걸 붙들고 한 주간을 힘있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힘을 받는 거예요. 힘을. 이런 빈깡통이 되지 마십시오. 허울뿐인 신앙,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거 별로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게 중요해요. 저도 계속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의식하고 해요. 야, 내가 성도들 앞에, 내가 인천 중앙지방 제가 임원을 요즘 하잖아요. 지구촌 교회는 어떻게 평가받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제가 계속 지금 리마인드 시키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울은 아말렉을 쳤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아말렉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쳤습니다. 아말렉은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 오늘 온전하게 그 말씀을 아말렉을 진멸하려 했을 때 순종했으면 다시 복권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말렉과 사울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셨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울은 그러나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면서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주인공이 된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해요. 나중에 얻어맞고 내가 후회한다 하나님한테 그런 심판받고 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 찾고 예배를 통하여서 뭐요? 정말 감격 있는 예배. 그 말씀의 순종을 내가 일주일 동안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며 박수치면서 찬송의 입술에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현장. 하나님 그 예배 현장을 원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나눔의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